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천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조천희 목사님께서 청지기 같이 섬기라는 말씀을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후 시간에 또 우리 함께 또 특별히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또 예배하며 또 안수집사님들과 더불어서 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네, 졸지 맙시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오후 설교를 할 기회가 때가 되면 재미난 이야기를 좀 개중에 섞었는데 오늘은 그럴 여지가 좀 없어요. 오늘은 좀 급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년째 우리 안수 집사회를 계속 맡고 있다 보니까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 또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어서 네, 우리 함께 좀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안수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서리 집사도 아닌 아주 애매한 포지션에 있게 됩니다. 근데 또 특별하게 또 안수를 받은 또 이 직분이다 보니까 또 나름 이 프라이드가 이 자부심이 좀 있는 또 그런 직분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교회들 좀 대형화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일부 교회들에서 교회 안에 좀 문제가 생기고 좀 분란이 생기고 좀 다툼이 생기고 또 이런 좀 교회 안 좋은 소식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말고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주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다는 거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생각해요. 내가 장로가 돼봐라. 장로만 돼봐라 내가. 이제 이렇게 겨누고 있는 그게 이제 안수 집사님의 위치인데 오늘 그런 안수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서 이 베드로 전서의 기록 연대는 AD 한 62년, 64년경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직전 또는 박해한 이후 그 시기 사이에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기 전에는 그냥 유대인들이 자신의 어떤 이 유대 종교와는 좀 다른 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이렇게 차별하는 정도의 그런 박해로 그쳤었는데 이제 이 네로 황제 시대 그리고 몇몇 로마의 황제들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이야 배척하는 시대. 기독교인이야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시대. 기독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막 조롱하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조롱하고 모욕하는 시대. 그 시대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쉽게 말하자면 말 그대로 이 기독교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내가 교인이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인이 된다는 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사회적으로 메리트가 없어요. 뭐야? 왜 기독교인을 도대체 왜 굳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과 불이익을 계속 입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굳이 피해를 당하면서 불이익을 보면서 왜 교회를 가는 거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러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편지 한 장을 씁니다. 자, 이 수신 지역, 이 편지가 이렇게 쭉 열람되고 회람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오늘 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 지역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합니다라고 이 편지를 받았으면 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내 소아시아 지역이나 아니면 유대계 사람들이나 아니면 혼혈, 이방 혼혈계 사람들, 이민 소수자, 디아스포라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서신들이 보내지게 된 거거든요.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 편지, 이 베드로전서, 이 서신서가 강조하는 것 딱 하나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뭐 네로 황제가 어떻고 뭐 박해가 어떻고 그러지만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렇게 박해받고 차별받고 불이익당하는 이런 시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직분 맡은 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 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싶은 거예요. 너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박해받는다고 불평하고 아파하고 또 나 교회를 떠날까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봐. 바로 나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나도 지금 동참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베드로 편지, 이 베드로전서의 베드로 이 서신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혹 여러분들 직분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누구를 떠올리면 될까요? 말씀 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막 어려움이 닥치고 막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꾸 떠오릅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은요 훈련받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님을 떠올려야지,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직분 맡은 자들, 바로 우리 특별히 오늘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그런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누구를 바라보시라고요? 예수님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또 공동체나 직분자들, 특히 은사를 받은 청지기들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좋은지, 또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따라 해보겠습니다. 직분은 소유가 아니라 위탁입니다. 다시 한번, 직분은 소유가 아니라 위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직분을 이렇게 자꾸 어떤 계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왔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자주 안 오시는 분, 가끔 오시는 분들, 교회의 어떤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직분마다 다른 어떤 사명을 주신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이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거 누려야지, 내가 받아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면 이걸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 이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기독교 교회의 정점은 목사님, 장로님이고 그 밑은 안수 집사, 그 비슷한 급으로 권사님들, 그리고 그 밑에 서리 집사가 있고 맨 밑바닥에 일반 성도들이 깔려 있다.
그리고 그 일반 성도들보다 더 못한 뭐 그런 건 없지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교회의 직분을 본질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집사의 직분의 이 본질을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지기. 그래요.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직분자에 대한 어떤 이 핵심 단어를 청지기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화면을 띄워주시면 청지기가 뭐 하는 건지. 자, 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이코노모스. 네,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집이라는 단어와 노모스라고 관리하다라는 거죠.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청지기, 집사.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뭐죠? 어떤 큰 대궐 같은 집에 주인이 딱 있고 주인을 서포트하는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그렇죠. 딱 이렇게 뭐 정장 딱 입고 턱시도 딱 입고 수건 딱 걸고 이렇게 딱 집사. 근데 그 집사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집사가 아니에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 주인의 재산을 맡은 관리자 이런 의미보다 어떤 신분이고 어떤 권력이고 능력을 보았다라면 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중요한 거, 이 집사, 이 청지기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청지기 집사는 뭔지 아세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관할하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고 오직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뭐 한 겁니까? 위탁받은 거예요. 맡김을 받은 거죠.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지기 정신, 청지기는요, 이걸 내 것처럼, 이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일꾼이요. 일꾼은 맡은 자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주인으로부터 책임과 의무를 맡은 자예요. 그리고 그 맡은 자가 구할 것은 가져야 할 것은 뭡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 직분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충성입니다. 충성. 오늘 특별히 헌신을 결단하고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안수 집사로서 가져야 할 덕목이 하나 있다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청지기는 소유권이 없고 단지 맡겨진 것을 관리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그런 게 어딨어? 안수받은 집사로서 아무런 권한이나 특혜도 없는 거야?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어떤 구조, 직무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어떤 우리 이 교회 안에 어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뭐 권사님 이런 순서를 나누긴 하지만 어떤 깊이, 무게로는 전혀 차별이 없는 거죠. 왜? 교회 안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내가 장로만 대봐라 이런 생각을 혹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교회는 글렀습니다. 네? 왜요? 우리 교회 장로님 딱 되시면 장로님 내가 이제 마음껏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 되시면 잠바 입고 주차 안내하셔야 돼요. 네? 우리 장로님 되시면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주차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장로님들 또 은퇴하시고 원로 되시고 다 하시죠. 그러면 주일날 보니까 우리 성도들 만나면서 커피 사줘야 돼요. 그 일들로 바빠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 이런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어떤 소망이요. 그런 소망 말고 말씀의 소망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셨잖아요, 이미. 그래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의 종 노릇하는 존재. 네? 저와 여러분은요. 종은 종인데 무슨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집사, 죄에 대한 뭐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기 자신의 소유권조차 주장할 수 없는 이 노예 종의 신분으로 근데 죄에 대한 종노릇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청지기라는 직분. 누구에게는 장로의 직분을, 누구에게는 안수 집사의 직분을, 누구에게는 권사의 직분을 등등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직분 맡은 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취업의 기회. 뭐로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취업하는 것. 바로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 위탁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청지기 두 번째는요, 바로 능력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아까도 충성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결과만 봐요. 성과만 봅니다. 너 이뤘어? 이뤄냈어? 어떤 성과를 보였어? 라고 우리를 평가하지만 무엇을 이뤘는데? 무엇을 해결했는데? 라고 그것을 보자라고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결과를 내지 못했을지라도,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신실함만을 보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네,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하고, 큰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작은 것도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거 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유명했는가 이거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보셔요. 뭡니까? 얼마나 충성했는가. 만약 하나님 앞에 여러분 딱 가서 섰을 때 네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어, 하나님 그거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이거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뭐요? 바로 얼마나 네가 충성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가는 양이 아니라 바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후에 이 충성된 종, 악한 종, 그러니까 곧 청지기의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잠깐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이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 여러분 주인이 이 종에게,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에게 무언가 이 집에 있는 모든 살림을 다 맡기고 떠났습니다. 자, 이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집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는, 자기도 종이니까 함께 일하는 종들에게 때마다 양식을 나누어 주고 선을 베풉니다. 그리고 집을 잘 관리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마침내 돌아왔을 때 종이 이렇게 열심히 집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선언합니다. 야, 너는 정말 이 종이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인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말합니다. 너의 모습이 참 정말 선하고 복이 있구나. 내가 그래서 나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너에게 맡기겠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가를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 그 맡기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되이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야, 너 복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평가하신 후에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죠. 일이 많아지는 건가? 아니요. 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복이 더 많아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으로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악한 종에 대한 비유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악하고 이 게으른 종이요, 주인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주인이 나에게 뭘 맡기고 갔는데 내가 짐작컨대 우리 주인이 저기 큰 강을 넘고 큰 바다를 건너서 참 멀리 갔어. 돌아오려면 한 1년, 1년도 뭐 2년은 걸릴 것 같아. 내가 그때까지 마음껏 즐겨야지. 더디 온다 생각하고 같은 종된 자신의 동료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인의 소유를 막 축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는데요. 뭐냐 하면 바로 생각지도 않은 날에 주인이 찾아오는 거죠. 네. 주인이 이르러 그 종을 바라보고 그 종을 역으로 때리면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라고 주인이 말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악한 종이 보여줬던 그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뭐냐? 히포크리테스, 그러니까 이게 연기자, 가면을 쓴 사람,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겉은 경건해 보이나 속은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뭐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는도다. 그러므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느니라. 이게 외식하는 자들의 죄였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딱 막고 서서 그 사람들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막는 것. 이게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안 들어가면 되지 왜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막느냐고요.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단순히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는 아주 엄중한 죄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직분에 맞게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다짐이 오늘 이 시간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청직에 대해서 살펴볼 것, 직분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직분은 여러분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은 그래요. 직분은 결산의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서워요? 자, 사실 직분은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결산이 있다는 겁니다. 결산. 20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갈 때 결산을 하죠. 한 해 동안에 뭐 벌어들인 거, 지출한 거, 이런 거 결산해가지고 뭐 마무리하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결산합니다. 그것을 결산해가지고 딱 판단하는데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직분도 분명 하나님 앞에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결산 안 받아도 돼요. 아닙니다. 다 결산을 받아요. 청지기는 여러분 완전한 자유인이 아니거든요. 사실 분명 보고와 책임의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청지기 비유들이 여러 성경에서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이 청지기의 비유들을 잘 살펴보면 공통된 내용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주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모든 내용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산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을 잘 충성되이 행하였는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서겠지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직분, 우리가 가졌던 물질, 나의 섬김, 헌신, 우리 삶의 열매 등에 관하여 분명 하나님의 결산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그 날을 기다려야 하죠. 와, 교회 좀 편하게 다녀보려고 그랬더니 일반 직장 생활하고 똑같네. 결산 무섭다 야. 이러면 뭐 교회 다니는 거 뭐가 좋다는 거야?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이 청지기의 이 개념에 포함된 요소가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청지기는 위탁과 이 관리 외에 사용과 결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관하여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것을 마음껏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뭐 의롭게 사용하느냐, 그걸 불의하게 사용하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선택에 달려 있겠지만, 그것에 관해 분명 결산을 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직분 맡은 자, 청지기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 세 가지로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첫 번째, 이 창조의 청지기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 분명 어떻게 해석해 보면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세상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청지기,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 맡김대로, 맡겨주신 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에서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일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는 거죠. 그리고 얻는 겁니다. 바로 이 창조의 청지기가 그러해요.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청지기예요. 교회의 청지기. 읽어볼까요? 교회의 청지기는 은사와 직분은 교회를 위한 위탁 자산이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의 은사, 직분이 있는데 이건 나를 위해 즐겨 쓰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 달란트 가운데 건강이라는 걸 여러분 주셨다. 그걸 어디다 쓰라고 주신 건강일까요? 혹이요. 혹. 나에게 건강이 내 달란트라면 그건 어디에 쓰라고요? 내가 건강하니까 밖에 나가서 뭐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러라고 주신 건가요? 만약 그 은사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 그 은사를 교회에 사용해야 되는 거죠. 만약 나에게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물질을 어디에 사용해요? 교회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지식, 이런 지식을 은사로 주셨다면 이 지식을, 이 지혜를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바로 교회의 청지기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종말의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맡긴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 줄 충성된 종이요.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림과 종말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이웃을 향하여 선한 사업에 힘쓰는 일,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풀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예요. 이 집사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안수받은 집사님들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바로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뭔만 잘하시면 돼요? 다시 대답을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어떡할까요? 안수 집사님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래요. 섬기는 자예요. 위로 섬기고 아래로 섬기고. 그래서 바로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섬기는 자의 이 직분이라는 겁니다.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거, 책임지는 관리자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 잘 섞어보세요. 그러면 안수 집사님은 섬기는 자이고 책임지는 바로 그러한 질서, 교회의 자산과 질서, 사역을 책임지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또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직분과 다른 사명을 받은 청지기다.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이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오늘 나도 하나님 앞에 직분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가 좀 길어졌고 딱딱했는데 요 4개만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4개. 자, 첫째, 제가 방금 쭉 읽는 겁니다. 첫째, 둘째, 나는 능력이 아니라 충성으로 평가받는다. 셋째, 나는 하나님
넷째, 나는 모든 것을 주인의 영광을 위해 드러낸다. 네, 이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이 시대, 이 세대에 더욱 더 거룩해지고, 오늘 아침 설교에서도 여러분 들었잖아요. 아간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정말 풍지박산이 나잖아요. 우리 모두는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섬겨야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값지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직분자들 청직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헌신 예배 이 또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아까 예배 시작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 바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